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 부활 이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난번 부활 주일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11 사도들에게 갈릴리로 모일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모일 것에 대한 명령을 전해들은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흔히 치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여서 결국은 11명이 남게 되고 그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경청하는 장면들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장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왕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니까 좀 멋진 호텔이나 아니면 좀 격식 있고 좀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곳에 미팅을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모았을까요?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된 곳이 갈릴리예요. 또 잘 아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던 그 첫 장소가 갈릴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문화적 배경은 유대, 즉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흐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갈릴리 지역만큼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면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중심. 적기 말은 뭘 말할까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뭐와 가장 밀접하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액션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뭐와 상관이 있냐면 언약 성취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와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붙잡도록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성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마국간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입장일 때는 어떤 짐승으로 취급한다고요? 이방 짐승이라고요. 그 옛날 고대 근동의 교통수단은 말이 아니라 뭐였어요? 낙타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말 구유에 나셨다는 의미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말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심 하나하나부터가 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와 전도와 성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 조집사님이 중요하게 본다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시급하게 본다면 렌즈가 나에게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 액션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언약 성취와 상관이 있다. 즉, 이 말은 갈릴리는 단순한 모임 장소, 모임 집합하게 되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갈릴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겠죠. 자, 마태복음 28장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오늘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 11명의 사도들이 모였는데 이 11명의 사도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아닙니다. 이 11명의 사도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삶과 공유했던 제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11명은 무리 속에서 발탁된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내심을 위해서 세워졌던 11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예요. 이 11명의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못하는 의심하는 예수를 배우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들은 군중이 아니라니까요.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새로우심을 받아 보내심을 위한 11명의 사도들인데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명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기 때문에 우와 진짜 부활하셨어. 우와 완전 대박 헐 누구는 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들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부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 어디로 이어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는 건 뭘 말해요?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엠마오는요 포기와 후퇴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나서 적잖은 실망과 적잖은 시험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원래 자기들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있는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토라지게 되고 조금만 섭섭한 게 있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는 엠마오로 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엠마오로 가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엠마오는 사명의 자리, 엠마오는 포교와 후회의 자리인데 누구보면 24장 27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고 낙심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면서 엠마오 들어가는 첫섬 입구까지 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풀어서 알려줘요. 그 이후에 이 두 명의 제자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기억할 것은 멀리 날까요? 그러면 두 명의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 그 동행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풀어줬던 그 메시지,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성찬식에 참석한 이후에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돼요. 두 제자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의 시간이 똑똑하고 굉장한 가르침을 줬던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금 설명하는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라는 단어가 기록될 만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의심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왜 우리가 의심을 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두 제자는 문제를 뭘로 인식을 하냐면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자꾸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즉 감정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뭐가?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믿음이 회복돼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말씀에서. 그 말씀은 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모든 것 가운데, 구약 39권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발견되고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 포커스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심하게 되는 11명의 사도처럼 방관자로 지금 쓰이게 되는. 자, 예수님의 행적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은 그 다음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이면 똑같이 핍박하고 돌에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등등한 그 분위기,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 압박된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면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어제 커피숍에서 저희 아들이랑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몇 테이블이 없어요. 뒤에 청년 두 사람이 앉아서 저희가 일어날 때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5군데의 교회를 보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교회는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압박적인 분위기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 닫힘 속에 복음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힘과 동시에 남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커튼 내리고 다 모여서 숨죽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서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꽁꽁 묶여있는 상태를 요한복음 20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문이 닫히고 분위기는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분위기에 그 문 닫힌 곳에 찾아오시는 이게 단순하게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들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분위기가 큰일 날 것 같은 압박인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너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두려움의 근본 해결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매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은 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함이 있는지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뭐라고 표현되지 않은 이 기쁨이 있는지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도마를 만나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숨어있는 제자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고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셔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못 박혔던 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상처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늘 입만 열면 불평불평 많은 그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을까? 나 같으면 의심 많고 늘 불평불평 많은 도마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의심했냐?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라 근엄하고 굉장한 온몸에 빛이 쫙 바라는 그래서 대단한 모습으로 도마, 네가 의심했다고? 이 한마디 하나에 도마의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 깨갱시키도록 그럴 건데 하나님은 왜 상처 있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뭘 알았냐면 도마의 조건을 알았어요. 도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야, 그런 말들 하들들 말들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돼. 나는 내 손으로 가지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야지만이 나는 믿어 라는 말을 그 현장에서 계속 내뱉었어요. 도마의 조건은 뭐죠?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는 건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말로 받지 마시고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음성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 필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최소한 작게는 2번, 많게는 3번 이상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심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 속에서 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상황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버리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오면 어디에 나의 시선이 머무냐면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에 매몰되어 버려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제가 누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배가 고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 목사 조금만 더 가면 식당 나오겠지.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식당에 있어. 그러다가 정지선을 못 보고 지나가서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카메라를 찍혔어. 왜?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식당에 있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우리의 연약함에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돈, 성공,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오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자, 성경구절 하나만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신약이고요. 희약될 때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희약될 때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나의 마음을 둘로 쪼개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매몰되도록, 상황에 매몰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 계획에는 없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 속에서 찾아질 때까지는 잠잠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자, 의심에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의심이 있고, 2번째는 어떤 의심이냐면 이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불신앙 속에서 오는 의심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의심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목사님, 불신앙에서 오는 의심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의심 차이가 뭡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의심은 자꾸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증거를 요구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번만큼은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부적 신앙이라고 해요. 무엇 한다면 나도 무엇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달에 얼마를 응답하신다면 나도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뭐가? 불신앙. 이런 불신앙은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하게 되냐면 제한시켜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막힘, 담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의심 정리해 본다면, 의심하는 그 의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의심이에요. 어떻게? 조건부적인 신앙.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게 만드는. 반대로 몰라서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하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오는 궁금함은, 이 의심은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심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예요?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믿음에 아주 중요한 진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을 붙잡고 고민만 하면 뭐가 생길까요? 불신앙만 생깁니다. 분명히 11사도는 작게는 2번, 많게는 3번 이상의 체험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11명의 사도는 불신앙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죠. 첫 번째는 부활 자체가 너무너무 압도적인 사건이라, 어떻게 이 부활을 정리해야 되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도.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간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의심이 되고, 모든 의심은 불신앙이 되고, 그 불신앙은 하나님께 뭐든지 요구하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늘 제한하게 돼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조례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잘 맞춰져야지만이 우리 조례한 집사님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1명의 사도들은 부활 자체가 너무너무 압도적인 사건이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은 하고 싶은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 사람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이 부활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사도들이 맞이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인데도 다른 모습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자기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닷가로 다시 되돌아갔던 그 어부, 그 제자들, 밤새 거무줄을 하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 그물을 오른쪽으로 좀 던져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부활 이후에 징조 세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 뭐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어지는, 그리고 지진이 나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부활을 했어요? 자는 상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성경은 왜 밝히잖아요. 자고 있다. 언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죄인인데. 너무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참된 신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가가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걸 몇 번 말씀드립니다. 좀 뻔뻔해지시라고요. 구원과 기도응답만큼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양심으로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가 어떻게 양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은, 그 기도응답은 말씀의 준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하다. 방향의 문제지 의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본격적으로 지상 명령을 11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모습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의 상태들은 어떤 상태냐면 의심하는 상태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약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공이 왔기 때문에,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골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 절을 중요하니까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이도록 하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권사님께서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만난 식사를 대접하자 해주시래요.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수아가 아주 그 고급 식당으로 오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오라 그러지? 가면 또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를 먹고 나서 그러면 영수증을 조련 집사에게 줘야 돼? 아니 교회 인권사 우리 조계검사님에 대해서 재정을 타내야 돼? 오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의심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누구가 불렀기 때문에? 인권사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0.001%도 의심할 일이 없는 게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도록 명령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즉,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의심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세를 선포하시냐, 이 말은 의심의 뿌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불신앙과 그분이 가지는 통치 영역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이도록 하신 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또 내가 만나봤으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시고 나서 그 가졌던 능력, 이적과 기적, 그 많았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을까?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면 어떡하지? 제가 저희 집 쪽에 들어가는 골목에 한날은 가로등이 불이 다 꺼졌어요. 12시 다 돼서 가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가로등도 꺼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어슬하고 그 분위기도 희한해. 제 마음에 들컥 겁이 나더라고. 왜 이러지 분위기가? 왜 이래? 꼭 뭔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제 눈앞에 하얀 경치 하나가 확 지나가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있는 줄 아세요? 하얀 비닐봉지가 바람에 그거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 왜? 흰 비닐봉지인데 왜요? 제 마음에 뭐가? 두려움. 하나님 우리에게 모이라는 걸 집합시킨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마음 안에 생각 속에 있는 거 좀처럼 빼내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생각 좀처럼 치료 안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의심의 근본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언과 선포를 권세로 하신 내용은 이 권세만이 의심, 생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식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목사들이 식당을 들어가라, 어딜 만나냐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식당을 들어가면 탁 앉아있어. 누굴 만나면 제가 탁 앉아있어. 뭐 경건한 걸
표현해야 되고 자라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말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십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면 만나고 보면 머리가 아파. 왜? 이상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느 장소를 가든 누굴 만나든 결받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주변, 저 사람 과거, 저 사람 현재 역사는 불신하게 권세, 죄악의 권세, 타락의 권세는 내가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사슬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결받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식당에 이 장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뭐죠? 물욕, 정욕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는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결받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은 그러므로 순종은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순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19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드립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우리는 못 가니까 돈만 보내면 되지.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가라. 너네가 할 게 아니라 내 일이니까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가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일임을 하니 가 그냥 너는 순종을 하면 돼. 순종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응답이 성경적인 누림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